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87면에 있습니다. 욥기 27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어제 저녁에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제 싱어게인 3 녹화한 것을 어제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 막내 아들 그 8호 있죠. 8호가 3라운드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3라운드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지만 그 2라운드 때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때 그 제일 깐깐하게 심사하는 그 가수 임재범 씨가 우리 그 8호 군에게 얼마나 막 냉혹한 평가를 하는지 그 다음 라운드 통과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혹독하게 평가했던 이유가 뭐냐면 노래는 잘하는데 감정이나 어떤 자기가 잘 실리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아주 이렇게 자기가 소화한 노래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라운드를 보기가 되게 두렵더라고요.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경쟁했던 사람이 그 중국 여자였는데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3라운드가 딱 시작되고 노래를 하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노래에 몰입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났는데 막 모든 심사원들이 다 극찬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집에 자매는 제 설교를 듣고 우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노래 끝에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8호가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이제 2라운드 할 때는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뭐가 미쳐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딱 그 냉혹한 평가를 받고 주저앉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어제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걸 보는 바람에 좀 늦어졌는데요. 오늘 욥기 27장의 설교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고 형제를 노엽게 하지 말라. 대속의 은혜를 믿고 형제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벌써 욥기를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넘어섰는데요. 또 어떤 분은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는요, 11월 본문이 욥기인 것을 딱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들더래요. 하나님 또 우리 집에 무슨 이렇게 연단을 주시려고 하면서. 그런데 욥기 본문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판 같아도 그 안에 위로가 있고요, 책망 같아도 그 안에 또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메시지와 흐름을 지금 잘 혹시 따라가고 계십니까? 사실 욥기 이 정도 지점에 와 있으면요, 어지간하게 자기가 이렇게 어떤 본문을 지나왔고 어떤 걸 지나왔는지 살피지 않으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계속 비슷한 얘기를 끝도 없이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욥기에는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총 3라운드로 변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이 흐름을 잡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는 욥의 세 친구 누구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 외워도 잘 안 외워집니다. 한국 사람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이 세 친구가 욥과 순차적으로 변론하는 내용이 이렇게 앞에 1라운드, 2라운드에 나오고요. 하지만 이 마지막 3라운드가 1, 2라운드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제일 어린 친구, 세 번째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은 세 번째 변론에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 잠깐 몇 장 앞을 펴보시면 욥기 25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마지막 세 번째 변론을 하고, 26장에서 욥이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에 응전하는 변론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바로 앞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장이 오늘 본문 욥기 27장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책에 27장 앞에 뭐라고 하나 적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간은 이제 욥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응대했고, 이 3라운드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 지점인데, 이 세 친구를 향해서 욥이 응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27장 23절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 메시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한 메시지는 세 친구의 집요한 송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 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와요,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 세 친구를 향해 욥이 퍼붓는 그 나머지 저주의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요, 욥이 진짜 어려운 게요, 어떤 한 절이나 일정 부분만 떼서 놓고 보면요, 욥이나 새 친구나 뭐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3절의 짧지 않은 본문에서 욥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요, 나는 정말 불의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대담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계속 한번 읽어보면 욥의 심정이, 지금 27장에서 말하고 싶은 심정이 나오는데요, 한번 3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욥이 새 친구 앞에서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을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렇게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욥의 이 주장은 단순히 새 친구 때문에 생긴 오기이거나 고집만은 아니고요. 그런 상한 마음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이미 욥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8절이나 2장 3절에서 욥을 송사하는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선언입니다. 그 중에서 한 절, 욥기 2장 3절,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자 봐라 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욥기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미 쳤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 욥을 향해서 너 온전하게 지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기 메시지는요, 구약의 그 대부분의 메시지가요,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욥이 만약에 자기가 이것을 인간적인 마음과 눈으로 주장했으면요, 욥은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보면 점점 더 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산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고 입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7장 욥의 고백을 통해 얻는 두 가지 깨달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욥의 고백, 언뜻 보면 새 친구와 똑같이 교만한 것 같고 강팍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왜냐하면 의분이 나 있고 너무나 많은 송사 속에서 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의롭다 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구약적으로. 제가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막 좀 바쁘게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구속자이시고 다른 하나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또 영원한 심판주로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훨씬 전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통한 대속의 은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매일 성경 큐티책에 나오는 추천 찬송가를 처음에 계속 부르다가 이 찬송보다 좀 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의 중보가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부른 찬송 290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후렴 가사가 제가 잠들기 전까지 계속 혼자 중얼중얼해서 불렀는 것 같아요.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목소리가 좋았는데 갑자기 찬양하면서 안 좋아졌습니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게 제가 어제 잠자리에 드는데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어젯밤도 오늘 이 새벽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진짜 비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우리의 사랑하는 구속자가 되셔서 오늘 이 새벽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욥이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었고 때로는 막 이 육신의 한계 가운데 짜증을 냈지만요, 이 주님의 구속, 주님의 중보가 그의 영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 이 중보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 놓치면 안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욥이 오늘 본문 6절까지는 읽어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일관되게 불의한 자의 심판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욥기를 쭉 연쇄적으로 묵상하지 않고 27장을 묵상하면요, 욥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기 쉽고 사실 믿음이 생기면 이런 건가 하는 역으로의 회의나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7절부터 끝절 23절까지를 묵상하며 의로운 욥이 왜 이런 저주의 말을 했을까? 심판을 얘기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묵상을 하는데 잠언 18장 19절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잠언 1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노엽게 하는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이 한번 이렇게 분노가 생기고 노엽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의롭다 한 욥이지만요, 그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3라운드까지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욥기에만 딱 나오는 요 내용만, 요 문구만 과연 그 세 친구가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송사했을까요? 성경은 항상 미니멈을 기록하거든요. 미니멈을. 그러니까 없는 것은 기록하지 않잖아요. 최소한 그거보다 더 많은 내용을 그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송사했다는 것을 여러분 현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지만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요, 그 분노와 마음의 상함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욥기에 나오는 내용에 10분의 1만 들어도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걸요? 그래서 욥기 27장의 욥의 고백을 통해 얻는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요, 심플합니다. 형제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매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 노엽하게, 제가 이게 거의 영어를 쓰는 사람처럼 오타입니다. 제가 형제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매를 노엽게 하지 말라, 상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요, 사실 이 심판의 이 저주를 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사람도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오늘 메시지 큰 소리로 우리 영혼에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매를 노엽게 하지 말라. 상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도 반복해서 건들고 분노와 저주를 쏟아낸다는 것을 욥기 전체가 건들면, 분노와 저주를 쏟아낸다는 것을 욥기 전체가, 특별히 오늘 본문 욥기 27장이 저는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가족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시는 것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하는 그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가족 여러분,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모난 죄인이 어떻게 형제 자매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대속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우리의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할 때 이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부른 찬송가 290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이게 구속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인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때 형제를 노엽게 하는 일을 그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이 찬양, 새 찬송가 290장,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 주 널 위해 비내하매 널 위해 비내. 주 널 위해 비내. 주 널 위해 비내. 항상 비시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가한 미가 너. 주 널 위해 비내. 주 널 위해 비내. 주 널
비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요, 이 대속의 은혜가 성경책에, 책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실제적인 은혜로 작동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관계 속에서 다 승리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형제자매를 노엽게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혹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주님이 눈물로 중보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힘있게 붙잡고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 의로움 하나 없지만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넓히사 나의 마음을 회복하사 형제자매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아버지 내 주변의 많은 상대를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아버지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넉넉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느끼고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 더 적용하는 기도, 또 그렇게 마음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그냥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녹아들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의롭다 하시는 그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작동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내일 이제 주일인데요,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고
오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설교를 섬기시는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저도 많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진심으로 저는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정말 그 튀르키예에 이슬람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고 거기에 현지에 목회자들을 그렇게 양성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 주일 예배 설교로 섬기시는 김요한 선교사님 통해 드사랑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일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따름이 개강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은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은 항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은요, 항상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같이 연약한 자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능력이 있는데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 개강 모임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환우와 공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암 환우들, 또 마음이 아픈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렇게 우리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한번 부르짖고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가 내일 드리는 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로 섬기시는 김요한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들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우리 교육자들과 리더십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 일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따름이 개강 모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시간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이 귀한 책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과 어두움과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이 복음 앞에, 복음의 역사 앞에 물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환우들, 특별히 암투병을 하고 계신 환우들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버지 이런저런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의롭다 하시고 아버지여 중보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무릎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